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 우리 마포중앙교회 표어는 거룩한 세대를 이루라 하는 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매일의 삶은 거룩한 것이어야 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곳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부정함과 정결함, 거룩함,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인생의 삶을 구분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기에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어떤 음식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고 어떤 음식은 정결한 것이므로 그것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땅의 짐승 가운데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한 것이므로 먹을 수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또는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물에 사는 짐승들, 생물들에게 있어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지만 비늘이 없거나 또는 지느러미가 없는 생물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장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심각하다. 내가 장어를 좋아하는데 그놈은 보니까 비늘이 없더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것입니다. 갈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갈치에게 비늘이 없으니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되죠. 갈치쯤은 그래도 비싸니까 고등어는 어떻습니까? 고등어는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이것도 비늘이 없고 흔히 말하는 등푸른 생선이라고 말하는 것 비늘이 없지요. 그러니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들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독수리나 솔개나 올빼미나 까마귀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므로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것들은 먹을 수 있음에 대한 설명들도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음식에 관하여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또 짐승들의 사체에 대하여서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길짐승들이 죽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짐승이 해를 받아 죽어 있게 되면 그것과 접촉한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혹 부지 중에 또는 배가 너무 고파서 부정한 것을 먹게 되었거나 하면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될 것, 이런 이야기들을 레위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에 관한 규례,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힘들겠지요. 돼지고기 먹어도 안 되고 갈치를 먹어도 고등어도 안 되고 하니까 말입니다.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이 규례에 대한 모든 예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에 대하여서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을 없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성경 안에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 주시지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야 하겠는데, 이 베드로가 고집세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지요.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게 하시는데 그 보자기 안에 레위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가득히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지요.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절초풍할 일이죠. 아니, 레위기 성경에 먹지 말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하지요. 하나님, 내가 속되고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또 부정한 짐승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먹으라 그러고 베드로 안 먹겠다 그러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난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자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구별을 처리해 주셨구나. 이제는 우리가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구별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죠. 그 부흥을 이루게 되고 그 부흥의 역사가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향하여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할례도 행하게 되고 음식에 관한 정결의 규례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할례도 행해야 하고 또 정결례를 따라서 어떤 음식은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방인들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무슨 음식의 정함과 부정함이 따로 있느냐? 이러면서 시끄럽게 논란이 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문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심중한 논의를 펼치게 되지요. 아니,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의 가정이니 그 가정은 우리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면 부정한 민족 아니겠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을 보니 음식의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복음의 사역에 합당치 않다고 여긴다는 주장을 하게 되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깊이 생각을 합니다. 흔히 야고보는 유대의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소개하면서 우리가 정결한 짐승과 부정결한 짐승을 나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다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목매어 죽인 것이라든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의 명령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고 그것을 온 세계의 교회들에게 통지하게 되지요. 이와 같은 역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기 11장에서 음식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꼭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우리가 꼭 이 규례를 따라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하고 또 무슨 장어나 추어탕을 먹지 말아야 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규례를 주시게 될 때에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결한 것으로 분류되는 이 짐승을 먹게 되면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인간의 육신에 병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을 먹게 되면 질병이 오게 되고 그 질병을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크게 번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통해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아주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지요. 물 한 모금도 서울시에서 아리수라는 좋은 물을 공급해 주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집에 정수기를 설치해 놓고 또 그걸 받아 먹죠.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끓여 먹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개 위생에 대하여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전해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천막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는 항상 짐승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짐승들이 있는 곳에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벌레들, 똥파리,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따라다니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와 같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주장은 과학적으로는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원리와 정신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의 내용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심지어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쓰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든지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부정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의 자리에, 음식을 먹는 자리에 또는 집 안에서 적어도 신발을 두는 자리 또는 옷을 입는 자리,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부정하게 되지 않기를 애쓰는 자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나는 어떻게 부정함에서 나를 멀리해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정결한 삶을 선택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속에 무엇이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인지에 아무 상관없이 세상과 짝하여 세상에 어울리며 세상과 조화되고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방탕한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의 깊게 관찰해서 어떻게든 방탕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부정하게 되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한 자로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운행하시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회중 가운데에 너희가 부정하게 되었거든 밖에 나가서, 그 진 밖에 나가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운행하시게 될 때에 너희에게서 부정한 것이 발견되면 하나님이 격발하사 진노하시고 심판하실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함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부정함이 발견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격발하실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결함을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묵과하여 지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함을 씻어내며 깨끗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된 이유는 아마도 큰 왕의 죽음을 인하여 상심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위대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지요. 그런데 그 왕이 떠나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우려스러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실망함과 낙담함과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더니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서 날면서 장화하며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놀라우신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엎드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웠게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백성들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화를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길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총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부정함의 찌꺼기가 남아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술 취함과 방탕함을 연결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술 취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이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교훈하였음에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술 취함이 무엇이 어떠냐고 항변하여 살아갑니다.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부정함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술 취함뿐만이 아니라 추잡하며 음탕한 것을 즐기며 더러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밤낮 끊임없이 눈을 시뻘겋게 하여 더러운 것들을 탐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작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부정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 앞에 깨끗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으로 깨끗하여 순결할 수 있어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정결한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러움과 불결함과 부정함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면 그의 신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안수집사이든 누구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레위기 성경을 기록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부정함이 있다고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부정하며 더러운 습관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함으로 나아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부정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소개하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하지 말라는 이야기 다음에 나와야 하는 이야기는 정결하라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정결하라 하는 말씀보다 거룩하라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하시니 너희도 정결하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니 너희는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신학적인 의미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목사가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성직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목사는 그 직분이 목사라도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물로 향기로 드려지게 되는 이 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드려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냥 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거룩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반드시 정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왜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정을 벗고 정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소를 잡아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저 사람들이 재물을 좀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돈 갖다 준다는데 성전문 닫아서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송아지를 제물로 잡아서 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좀 제발 저런 거 좀 못 가지고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니. 그 정결하지 못한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고 풍성한 것이고 아무리 값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어도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쓸데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정결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정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려면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제사로 영적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합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정결해야 합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 그릇, 토기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각각의 수많은 그릇이 큰 집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릇 중에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금그릇이라고 주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값비싼 크리스탈이라 그래서 그것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생애가, 삶이 온전히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주를 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불이 타오르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내 입에 이 숯이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정결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정결함에 대한 선포와 함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은 정결하게 된 사람입니다. 정결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헌신하여 나오게 될 때에 그는 정결에서 거룩으로 넘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나를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
주께서 사용하시겠다 할 때에 내가 아끼고 키우던 어린 나귀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 모든 배경을 기꺼이 주의 복음과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릴 줄 아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와 같아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성도들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오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라 움켜쥐며 오늘도 아깝다고 내게 있는 것 붙들고 벌벌 떨고 있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정결하여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저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에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경제적으로도 탁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머물러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며 그저 종교적 교훈을 받아 깨끗하며 도덕적인 삶을 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저 정결한 사람일 뿐 거룩한 자는 되지 못합니다. 주를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기꺼이 매일매일의 삶을 성결하게 살기로 결단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에게 부정하고 죄된 습관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길 만한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단단히 묶어두어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함으로 주 앞에 우리를 드려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의 충만이란 이런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지극히 영화로우심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성전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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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지극히 존귀하고 영화로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 거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영광의 복을 누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영광의 축복이 계속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